저는 설교에서 특별히 막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적용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어떤 말씀을 들어도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사람마다 성령님은 그 사람의 수준에 맞게 우리가 그 말씀에 집중하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가르치시고 여러분이 적용하기를 원하시는 그 내용을 따라서 우리가 그 삶을 열심히 살아가면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뭐 기도를 어떻게 하라, 뭘 어떻게 하라, 뭐 이렇게 얘기를 잘 하지 않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에 조금 더 집중을 해주셔서 성령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많은 분쟁이 있었던 것이 뭐냐면 안식일에 관한 얘기였어요. 이게 오늘도 두 번의 안식일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 이 안식일 논쟁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지속적으로 부딪혔던 이 문제예요. 이 유대인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이며 이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용서받는 이 종교적인 측면에서 가장 신성하고 중요한 의식이 바로 안식에 일어나는 모든 규율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규율을 많이 정했습니다. 율법을. 그래서 이 서기관들이, 특별히 이런 것들은 이제 서기관들이 많이 제정을 하는데, 이 서기관들이 만든 이 율법이 몇 개냐면요 613개예요. 613개. 그런데 그 중에서 안식일에 관한 규정이 몇 개냐면은 39개예요. 39개. 그러니까 이렇듯 굉장히 많은 어떤 규율들을 자기네들이 정해놓고 그 규율을 지키는 것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규율을 통해서 사람들을 종교적으로 통제를 했던 거예요. 예를 들면 안식일의 규정 중에 말도 안 되는 규정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한두 가지를 살펴보면은 코다이프라는 게 있어요. 코다이프라는 게 그렇게 이제 불러지는 거. 그게 뭐냐면 안식일에는 글자를 2자 이상 쓰면은 안 돼요. 2자 이상 쓰면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그런 거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또 반대되는 것도 있어요. 모차이크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은 안식일에 쓴 글자를 2자 이상 지우면 안 돼요. 우리가 봐도 무섭잖아요. 우습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정당한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 안식일에 대한 법이 39개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렇게 안식일에 이런 뭐라 그럴까, 사소한 이런 규정들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서 안식일이라고 되어 있고 저희는 주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뭐 잘 아시지만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율법을 주시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제7일에는 너희가 쉬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해라 이렇게 해서 십계명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구약의 그 계명을 따라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율법의 조항들을 만들어 간 거죠.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주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주일은 뭐냐면은 안식일 다음 날이죠. 왜냐하면 안식일은 지금으로 치면 이제 토요일이니까 안식일 다음 날입니다. 그래서 주일날을 지키는데 이는 율법의 완성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의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으로 규정된 안식일을 날짜로 지킬 이유가 없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날을 우리가 예배의 날로 지킨다, 이런 거죠. 그런데 아쉽게도 이거를 누가 처음부터 그렇게 지켰는지는 저희가 몰라요. 어쨌든 초대교회에 이렇게 해서 전성이 되어져 왔어요. 그런데 321년에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그 먼저 이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그 321년에 이 날을 종교의 날, 그렇게 해서 종교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날이다 하고 규정을 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363년에 라오디게아 공의에서 정식으로 이 날을 주일 그리고 예배의 날이다라고 규정하면서 이 날을 지금까지 지켜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왜 그렇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에 대해서 함께 이 안식일에 대한 논쟁을 이렇게 끊임없이 했던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했을 것이고,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자기들에 있어서 이 안식일의 규정이 자기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마 오늘 이 본문 읽었던 것처럼 안식일에 병도 고치면 안 되고 안식일에 뭐도 하면 안 되고 아마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안식일에 관한 얘기를 여러분과 조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창세기 2장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것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안식일의 기원에 관한 얘기죠. 그러니까 안식일의 기원이 아니라 안식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7일을 거룩하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거룩하게 한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하게 우리가 느끼고 인정하는 것을 하나님을 거룩하게 한다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온전하게 느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인이시고 이 땅을 통치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통치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뭐다? 왕이시다 하는 것을, 주인이시고 왕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율법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안식일에는 쉬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생각할 때 쉼이라는 의미로 생각하고 거기에 의미 부여를 했어요. 그래서 이 쉰다는 것이 안식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안식일이 쉬는 날이다 하는 것은 뭐 틀리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온전한 안식일의 의미는 아니에요. 안식일에 하나님이 쉬셨으니까 안식일에 쉬신 것은 아니에요. 안식하신 것이지.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안식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안식일을 정하시고 그날 쉬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다른 거죠. 따라서 이 안식일은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라 어떤 날이냐면은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인정하고
기념하는 날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안식일은 안식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그 안식을 고백하는 날이에요. 따라서 안식일 쉰다는 의미는 조금 다른 의미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안식이라는 의미 자체를 쉼 쪽에 강조를 했어요. 그러면은 규정을 한 것은 뭐냐면은 하지 말라라고 규정하는 것은 뭐냐면은 쉼과 반대되는 개념. 그러니까 쉼과 반대되는 개념은 뭐겠습니까? 노동인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에 노동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러면 노동은 무엇인가?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39가지의 조항을 만들었어요. 이것은 쉼이고 이것은 노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게 많습니다. 저도 어릴 때는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죠. 왜냐하면 저희 부친이 고신 출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대부분 고신 출신이시죠. 그래서 어렸을 때에 저희가 주일날 어디를 가지도 못했어요. 물건도 살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아주 그 강력한 이 고신 측의 그런 그 기본적인 규율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항상 저도 그랬어요. 주일날 헌금도 미리미리 봉투에 넣어서 준비를 해요. 언제? 한 달치를 준비를 해서 절대 그것은 건드릴 수가 없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헌금을 넣었다가 꺼내는 일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봉투에다 넣어서, 그 당시에는 이제 노란 봉투죠. 노란 봉투에 넣어서 그렇게 했어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지금은 이제 이미 소천하셨지만 우리나라 3대 국회 부의장을 하셨던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황성수 박사님이에요.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변호사이기도 하고 또 목사님이기도 해요. 제가 어린 시절에 잠깐 다녔던 그 교회에 담임을 하셨는데, 왕십리에 있는 서울제일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은, 이분이 국회의원도 되시고 변호사이기도 하고 목사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잖아요. 잘하기도 했고. 근데 이분이 안식일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자기는 주일에는 공부도 안 했대요. 그래서 12시가 딱 땡 지나면 그때부터 공부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뭐냐면 자기가 지킨 안식일의 규율이다. 그분도 고신이에요. 그분도 고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성경에 안식일에 관한 얘기가 꽤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있습니다.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환자가 있어요. 그 환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셨어요. 그리고 너 짐을 가지고 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러니까 나았잖아요. 38년 만에 나았잖아요. 그러니까 짐을, 자기가 이제 매트레스 깔고 있던 거 그거를 가지고 집으로 가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 하냐면, 당신은 안식일을 범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근데 아니, 내가 병을 고친 것도 아니고, 오늘 본문은 병 고친 걸 가지고 문제를 삼았잖아요. 내가 내 병을 고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요, 그 안식일에 그분이 분명히 안식일을 범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안식일의 규정에 어떤 게 있냐면은 호찌아흐라는 게 있어요. 호찌아흐. 이게 그 히브리어이기 때문에 호찌아흐라는 게, 이게 뭐냐면은 5kg 이상 되는 물건을 2m 이상 그러면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나왔으니까 자기 거기 있던 여러 가지 그때는 물건 챙겨서 걸어갔는데, 그게 아마 5kg가 넘었던 모양이죠. 딱 봐도. 그런데 집에 가려고 그러면은 2m만 가겠습니까? 아니죠. 걸어가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보고 너 안식일을 범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저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안식일은 뭐예요? 쉬는 날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 예배만 드리는 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안식일이나 주일을 이해하는 아주 나쁜 그 규정이고 선례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안식일에서 아까 제가 그랬어요.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안식은요, 통치예요. 통치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통치라는 말을 요새 우리 자주 사용하죠. 옛날에는 이 통치라는 말을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이 우리가 찬양이라든지 설교라든지 또 뭐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도 이 신학교에서 이 통치라는 개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통치.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인지 뭐 가스펠송이나 이런 데서 그냥 이 통치라는 말을 많이 써요. 자연스럽게.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다스림이라는 거예요. 통치는 다스림이다. 자, 근데 이 다스림이라는 이 말 자체가 되게 모호해요. 그런데 요 말을 한번 좀 생각해 보면은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이게 군사적인 용어예요. 군사적인 용어예요.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너무 잘 알 거예요. 뭐냐면 군대 가면 자주 연병장의 군인들이 이렇게 부대원들이 쫙 모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열을 맞추어서 이렇게 정렬을 해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렬을 해갖고 있으면서 뭐 하냐면은 이 사열대에 있는 지휘관을 바라봐요. 지휘관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나면 그 지휘관이 뭐라 하냐면은 부대 차렷 그래요. 그러면은 모두가 다 뭐예요? 차렷. 거기는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모두가 다 차렷 자세를 취하는 거예요. 또 다르게 명령합니다. 부대 앞으로 가 그러면은 앞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 통치라는 것은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부대에서 군대에서 지휘관이 그 부대를 향해서 명령하면 모든 그 연병장에 있는 군인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창조와 안식 그리고 이 통치란 의미가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천지를 창조를 완성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안식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유대인들이 쉼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7일 동안 그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에 뭐 그렇게 피곤하셔가지고 쉬셨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어떤 신학자들은 또 말도 안 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맞다. 근데 7일에 쉬지 않았냐? 그리고 그 이후에 쭉 쉬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관여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따라서 이 안식이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것을 뭐예요? 통치하시는 거예요. 통치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안식일에 뭔가를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이 통치의 원리가 뭔가, 이 섭리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가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완벽한 이 세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얘기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은 기뻤다 이런 말도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 뭐냐면은 계획한 대로 지어졌다 이런 얘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계획하셨어요. 첫날에 뭐, 둘째 날에 뭐, 셋째 날에 뭐,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그런 계획과 그런 창조적인 능력을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통치하라고 그랬잖아요. 다스리라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와 똑같은 그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가 그 통치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그 안식하신 그 통치의 원리를 우리에게 위임하신 거예요. 위임하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에덴에서
그 위임의 그 모든 그 원리를 다 포기해 버렸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게 안식의 의미예요. 안식의 의미예요. 따라서 안식이 쉰다는 건 맞아요. 성경에 보면요, 여러분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안식에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안식에 들어간다.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안식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죽으면은 쉼이다. 끝인가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요, 어디로 들어가냐면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로 들어가는가?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에게 뭐가 맡겨졌겠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는 아니지만 뭐가 있겠어요? 통치. 왜? 그때는 이 모든 우주 만물이 다 뭐가 되니까? 회복이 되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이 쉰다는 의미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쉼으로만 해석을 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세 번째.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그렇게 안식일에 관해서 그렇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논쟁을 하시고 그렇게 예민하셨던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여기서 인자라는 말을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자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뜻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아요. 이 인자라는 말을 또 잘못 해석하시는 분도 있어요. 뭐냐면은 이 안식일은 사람이 지키는 것이고 사람의 죄를 사는 것, 어떤 그 종교 의식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 주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그 본문에서 읽었던 말씀 중에 5장 24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한다 이랬거든요. 거기서 인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성경에서 나와 있는 인자라는 말에 한 번인가를 빼고는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런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안식일의 주인보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은 자기들이 만든 안식일의 규정이에요. 규정이에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들이 만든 그 규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고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가 잘못된 정확하게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렇게 섬기는 그 방법은 자기들은 옳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모독인 거죠. 실제로는 뭐예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지 못한 거예요. 자기들은 옳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우리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창조주이시고 창조 당시에 거기 계셨고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고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셨던 분이다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뭐라고 고백합니다?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시요. 구주라는 말은 뭡니까?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신 분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이 주님은 나의 주시다. 주인이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말은 뭐예요? 그분이 이 모든 만물의 통치자이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형식이 아니라 내용이에요. 내용이에요. 형식을 따지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했던 것보다 누구도 더할 수 없어요. 누구도 더할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은, 이 서기관들은 맨날 밥 먹고 하는 일이 그런 것들이에요. 촘촘하게, 정말 바늘 한 끼도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촘촘한 규정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규정들을 계속해서 늘려나갔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규정 가운데는요, 하나님은 없었어요. 자기들의 노력은 있었어요. 그러나 그 규정 가운데 하나님은 없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예. 만약에 그들이 안식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를 했더라면, 그런 생각을 했더라면 규정도 없었겠죠. 규정도 달라졌겠죠. 더 중요한 것은 뭐겠어요? 그들이 제사를 지내면서 안식일을 지키면서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안식 가운데 뭐가 있었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었겠죠.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 있었겠죠. 예. 날마다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겠죠. 예.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어디를 봐도,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그 복음서를 어디를 봐도 그들 가운데 감사와 찬송과 은혜가 있었다는 얘기를 바리새인들로부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기록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들은 지속적으로 뭐를 했습니까? 규정을 따졌어요. 지속적으로 자기들이 만든 규정을 따졌어요. 지속적으로 뭘 했습니까? 자기들의 권위를 잃어버릴까 봐 걱정했어요.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이 주일을 지키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주일을 지키는데 이 주일에 부활에 대한 감격이 없어요. 그리고 일상의 삶 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우리가 기도도 그렇게 합니다.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살다가 죄를 범하다가 이 시간 왔습니다. 잘못된 기도예요. 교회를 떠나면 세상이고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기나 거기나 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일주일 동안 그렇게 살다가 와서 우리가 서로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간증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이 주일날 이 예배의 모습인 거예요. 교회가 사소한 규정을 놓고 갑론을박하는 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오늘날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여전히 우리도 그렇게 이 주일을 지키고 있다면 촘촘하게 39가지나 되는 안식일의 규정을 만들어서 지켰던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무엇이 다른 게 있겠어요? 감격은 사라지고 은혜는 사라지고 우리 가운데 뭐예요? 자리를 지키는 이 의무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주일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작은 교회가 형식이 또 없으면 어떻습니까? 웅장한 오케스트라나 성가대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멋진 뭔가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이 다 없어도 우리가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사랑과 그 고백이, 주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 이 예배 가운데 만약에 그게 없으면 그 규정을 가지고 그렇게 따졌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오늘의 우리의 예배는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다른 그릇은 없어도 감사와 은혜가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예배는요 그렇게 되어져야 되고, 이 주일은 그렇게 지켜져야 돼요. 그렇게 화려한 그 건물과 의식과 그 규정을 가지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지속적으로 책망을 받았어요. 너희는 주인이 누군지 모른다. 그 예배 가운데 보니까 너희가 주인이야. 그 책망을 지속적으로 받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주일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일에 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 있습니까? 한 주간 동안 지켜주신 우리의 삶 가운데 지켜주셨던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21세기를 살아가는 바리새인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다른 거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뭐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요구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감사와 찬양과 은혜에 대한 감격뿐이에요. 그것이 이 교회를 지탱하는 방법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칭찬하시는 이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의 이 자리의 예배는 칭찬받을 만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